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6쪽, 487쪽,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빌 수밖에 없소.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을 조금 담담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장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과장하지 말고 담담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 잃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도 없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떠났다 이런 말도 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끝났다 이런 말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없다, 살지 못하겠다, 나 혼자뿐이다, 길이 없다, 죽겠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데 어렵지 않은 척 객기를 부리거나 감춰서는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심하게 넘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신하거나 낙관해서도 안 됩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인데 늘 그 짐 때문에 힘들고 아픈데 그러면서도 자기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듯 고집하거나 조급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도 교만입니다. 그런 것도 외식이고요. 그런 것도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자기 중심성입니다. 시간은 한밤이고 장소는 풍랑이 있는 호수였습니다. 그 호수에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제자들도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죽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끝났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마음입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기 마련인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닌 척하는 게 문제이지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말하고 어려운 사람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아픔을 인정해야 나을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인정해야 빠져나올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과 감정을 전부라고 과장해서도 안 됩니다. 끝나지 않았는데 끝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하고요. 아무리 어두워도 희미한 빛이 보이는데 어둠뿐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곁을 보면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아무도 없다고 말하지 말고요. 건강이든 힘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무언가 있는데 다 잃었다,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은 한밤이고 장소는 풍랑이 있는 호수였습니다. 그 호수에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제자들도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끝났습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더 이상 될 일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되었습니다. 어려움도 현실이지만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된 것도 현실이지만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넘어서는 주님의 힘과 주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또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누구나 잃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잃은 것이 아주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잃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실감에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갈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시 보고 바로 봐야 합니다. 다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도 없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가 그루터기라도 남아있다면 나무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수천 명일지라도 보리떡을 5개라도 가지고 있다면 아직 기회는 남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가 있는 것이고 다 잃은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라도 남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이 희한합니다. 때로는 내 눈이 나를 속입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잃었다고 생각하면 남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서 끝나거나 잃어서 끝나지 않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니까 끝나는 것이고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잃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간 일만 보지 말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 초년 시절에요,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그 성도를 보게 되었는데요, 얼굴만 봐도 그렇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쩌면 부임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곧 상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씩씩하게 잘 지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봄과 가을에 신방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병기색이 확연한데 마음이나 얼굴은 항상 밝았습니다. 그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상을 치를 줄 알았는데 상을 치르지 않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1년에 두어 번씩 입원을 하곤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얼굴에 수심과 낙심이 가득했습니다. 들어보니 특별히 더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죽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아주 어두웠습니다.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약한 몸이지만 잘 달래면서 살아가면 되지. 예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마음은 없고 죽는구나, 의사가 죽겠다고 했구나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얼굴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더니 퇴원하지도 못하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종종 그때가 생각납니다. 지금도 그 성도의 얼굴이 생각나고 그 성도의 말이 생각나고 그 성도의 장례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저 자신에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정말로 끝이었을까? 아니면 끝이라는 마음이 끝을 앞당겼을까? 이후로 어렵거나 아파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같은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정말로 다 끝난 것인가? 아니면 다 끝났다는 마음에 아예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조차 잃어버리는 것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윗을 보는데요. 다윗이 아주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신하를 잃었습니다. 백성을 잃었습니다. 안전하게 머물 곳을 잃었습니다. 그를 지켜주던 것들을 잃었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명예를 잃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대부분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천만 대군이 그를 대적하는 듯한 막막함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시 3편에서 보았듯이 다윗에게는 모두가 그를 애워싸고 수군대고 조롱하는 듯한 치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 잃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세가 그런 것은 맞습니다. 당장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닌 것도 맞습니다. 그런 형편에서도 위로와 힘이 되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하 15장의 그 내용들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가드 출신 이때와 용병들이 함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용병들입니다. 외국에서 온 용병들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먼저 그들에게 말하듯이 새 왕을 섬기면 됩니다. 그것이 싫으면 돈을 주는 사람을 찾아서 다른 나라로 떠나거나 다른 군주를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닌 용병인 그들이 돈이나 안정된 삶이 아니라 정처 없이 위험에 처해서 떠나는 다윗을 따르겠다고 하나님과 다윗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또 레위 사람과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아비아달도 다윗 편에 섭니다.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나설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상황이 종료되면 그에 맞게 행동하면 됩니다.
예전에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망가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이유로 그 지역의 제사장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그러니 설령 마음이 있어도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는 다윗을 지지합니다. 아렉 사람 후세도 다윗과의 우정을 지킵니다. 당대 최고 지략가이자 다윗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이미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아히도벨은 제갈공명 같았습니다. 그가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윗도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알려주시는 모략으로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면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과의 신의를 지킵니다. 잘 보십시오. 잃은 것은 잃은 것입니다.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입니다. 비통함은 비통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이 되고 나니 진짜로 다윗 곁에 있는 것이 하나 둘 드러납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기회를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잃은 것이 많아도 다시 보고 바로 보면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잃고서 가족과 벗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부, 명예, 권력, 인기 따위를 잃고서 사랑과 우정과 신의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보입니다. 부, 명예, 권력, 인기 따위가 없어서 사람을 참으로 자유롭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없는 것이 많아지고 잃는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끝에 가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이르면 우리 모두가 다 잃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남아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와 평화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과 생명이 되십니다. 그것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하시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자기의 생사와 내일에 관한 것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무언가 남아 있어서 참 다행이다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남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란다 합니다. 힘을 모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이 다윗을 이미 이긴 자가 되게 합니다. 없는 것과 잃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있는 것과 남은 것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그 무엇일지라도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잘 살기 위해서 새겨야 하는 진짜 힘이고 진짜 지혜입니다. 그 힘과 지혜를 얻고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 것이고, 그 힘과 지혜로 살아가고자 시간도 내고 공간도 내고 마음도 내고 모든 것을 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잃은 것을 보느라 남은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없는 것을 아쉬워하느라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이니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실 것을 누리고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